요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냥 심각한 병일수록 그냥 넘어가지 않고 2차, 3차에 걸쳐서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정밀 검사하듯이 우리 마음 상태를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들일까요? 정확하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밀 검사를 받겠는데요. 먼저 구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 마음을 진단해 보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같이 위장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부패한 마음이라, 이걸 우리 개혁할 때 얘기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도 얘기하지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조명해 보면 하나같이 우리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어졌습니다. 누가 이걸 알겠느냐? 이 부패한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했다는 마음을 듣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요? 그건 구약의 그때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고, 그래서 다른 혹시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분에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모시고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진단했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 이미 기록된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하시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지구상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며 더 가혹하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으로 진단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의 진단이나 사도 바울의 진단에 의하면 우리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고 결코 의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자신이 처해진 환경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그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자기는 그 중에는 좀 깨끗하다고, 나는 좀 양심적이라고, 나는 그리고 윤리 도덕 면에서 좀 깨끗하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얘기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얘기가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내로남불이 되잖아요. 내로남불 뭔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독재자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희생을 내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르헨티나에서 150만 명의 군인들이 전쟁에 의해서 1차 대전 때 죽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1990년도에 와서는 르완다라고 하는 곳에서, 또 수단, 우리가 지금 남수단을 돕고 있잖아요. 그때는 남북이 갈라지지 않을 때 수단이었을 때 전쟁에서 무려 3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단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 킬링 필드라고 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지식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사람의 유골을 굉장히 수북하게 쌓아놓고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많이 죽였던 나라들이 독재자에 의해서 무차별 학살을 한 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독재자들의 마음의 공통점은 마음이 이미 병든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병들면 독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불사하게 되고 여러 가지 폭력을 쓰게 되고 여러 가지 국가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독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좀 더 우리 마음의 병을 우리가 체크해 보려면 십계명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음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지만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도적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부분 말씀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에 다니면서 시간을 도적질할 때가 있고 또 볼펜 한 자루라도 회사의 것을 가져와 쓰면 그것도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A4 용지 하나도 도적질하면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격히 보면 큰 돈을 도적질하는 것만이 도적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의 주차구역에 주차해놓고 남들이 불편하게 한 것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단 말이지요. 우리가 사는 것을 따지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도적놈 심보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를 진단해 보니까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난처해도 그냥 거짓말로 넘어가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익숙해지가는 거예요. 모두가 특히 정치인들 많은 공약을 하고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은 거짓이 만연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고 14절에 말씀하는데 적어도 나는 간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바라보는데 음욕을 품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여성의 몸을 본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이미 죄를 범했다. 이것은 이미 간음죄와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살인죄는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다고요. 적어도 이 죄만큼은 짓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이미 화를 내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는 거예요. 진단을 받다 보면 그것이 부족해서 또 다른 병원에 찾아가서 또 다른 전문의에게 우리를 한번 몸을 다시 한번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검사를 잘한다는 분에게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도적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여전히 또 검사해도 나도 역시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고 나도 역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고 거짓말 잘한 사람이에요. 어느 하나도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머무는 사람치고 예수님 이외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더라. 예수님만큼은 죄를 짓지 않더라. 그 입에서 거짓말도 한번 하신 적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죄인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조금 더 깨끗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죄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 마음이 참 깨끗하고 청결한데 살다 보면 나도 몰래 마음이 때가 묻고 마음이 위선되고 거짓되어서 나도 몰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건 누가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의 현실은 청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천부여 어지옵소서. 내가 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려까? 나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계명에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봐서는 내어 쫓아야 됩니다. 내가 한 행위로 봐서는, 내 도덕의 수준으로 봐서는, 내 윤리나 내 마음으로 지은 죄로 봐서는, 십계명에 의해서 나를 관찰해 볼 때는 당연히 나는 내어 쫓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어디 면접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내어 쫓기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감히 스케줄을 잡을 수도 없고 감히 그곳에 내가 다가갈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일체히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너희들 내쫓지 않겠다. 할렐루야.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 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는 더딘 것처럼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약속을 빨리 시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오래 참는 마음을 아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척과 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로운 부자도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그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정말 한 사람은 억울하고 한 사람 또 억울한 일이 생겨지요. 호화로운 부자는 날마다 최고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최고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재벌 소리를 들으며, 요즘 말로 하면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처럼 살았습니다. 제대로 음식도 없었고
제대로 좋은 침대도 없었고 그야말로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종기에는 흔대가 상처에 고름이 나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병들었고 돈도 없었고 돌보는 가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됩니다. 2막에 들어가니까 이게 반전이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둘 다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죽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후가 문제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거지가 죽었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천사들에 붙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또 여기 부자도 죽었습니다. 둘 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몸의 고통 중에서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노숙자 나사로를 바라보며 하는 말이 혀끝에 물 한 방울 나를 찍어서 좀 넣어줄 수가 없느냐고, 물 한 방울도 제대로 못 먹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음부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물 한 방울마저도 자기 마음껏 먹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락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낙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중단하고 우리들의 얘기로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 1막 여기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나사로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축한 것도 없어요. 몸은 아파요. 누가 와서 돌보지도 않아요. 빈털털이에요. 정말로 사람들의 눈에 정말로 그 누구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아프면 또 왜 몸이 아파올까요? 아픈 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는 이런 삶을 산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반드시 반전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대로 우리가 불행만 연속적으로 당하고 이대로 우리 인생이 처참하게 실패로 끝날 날이 아니라 우리는 곧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천군 천사에 의해서 우리가 대접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큰 소리 치고 권력을 가졌다고, 지금 뭐 아파트 몇 개 가졌다고, 지금 몇십억짜리 몇억짜리 몇백억 가졌다고 큰 소리 치지요. 그들이 결국 최후에 우리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며 물 한 방울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목말라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지나고 나면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다른 위치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의 농부 되시는 주인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놀고 있는 그분들에게 아침 일찍부터 불러서 열심히 일하게 했어요. 점심때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또 불러서 일을 시킨 거예요. 오후 3시쯤에 가서 또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작업 종료 1시간을 남겨놓고 나가보니까 아직도 스승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네들 왜 이러고 있는가? 오늘 저희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포도원으로 오겠나? 데리고 와서 전부 일을 시키는데 그저 한 것도 없어요. 1시간 동안 하는 척하고 뒷설거지를 좀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하루의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한 데나리온의 품꾼을 받는 포도원과 같으니,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별로 자격을 갖출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1시간 정도 겨우 조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뭘 잘했다고 이렇게 과분하게 대접을 해 주십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너 저녁 굶지 말고 먹으라고, 너 가족들하고 내일 아침도 먹으라고,
내가 너의 일한 것 보고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야. 경건치도 아니한 너에게, 일한 것도 없는 너에게,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 너에게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도 나의 가족이야. 너도 여기 들어와. 너도 이거 먹어. 이거 같이 먹자. 이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일한 것 보고 준 게 아니고 거저 주신 것처럼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 이거 받기가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면 눈물 흘리는 그 일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데 여기 말하는 초점은 마지막에 온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주지 않습니까? 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과분한 대접을 해주십니까?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 부족한데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내어 쫓김을 받을 사람인데 이렇게 내어 쫓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과분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으면 좋겠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가슴을 촉촉하게 눈물로 적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에서 초대장이 이미 발급되어졌고 예수님이 사인을 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우리에게 모든 초대장이 발급되어졌고 우리 마음에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갈 거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라고 말씀해. 치는 믿음이에요. 믿기만 해라.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나를 믿어라. 믿으면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을 믿어라. 너희들을 집을 내가 마련하고 있으니까 믿어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다가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집이 천국에 있단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지금 집이 잠기고 들이 잠기고 온 나라가 홍수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코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 완전한 곳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에게 내어 쫓지 않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변함없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분들이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도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멸망의 그룹이 아니라 영생의 그룹에 그 대열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의 천국에서는 우리를 위한 잔치자리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 약속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여러분 각자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하며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